네, 저희 집에서 이제 여름이 되어서 옷 정리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리는 아내가 하고 있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첫째 아이의 베네 저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것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길래 제가 절대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아이가 컸을 때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태어나서 베네 저고리로 시작하잖아요. 부모가 입혀준 옷을 시작해서,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입혀주는, 그 장의사가 입혀주는 수의로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사울의 이야기도 살펴보면 옷 이야기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가 그 인생을 어떻게 마치고 그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옷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의 왕직의 초기에 있었던 옷 이야기는 바로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자르는 그 얘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찢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말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뒤에 처지는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멸하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울이 이게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 족속에게 퍼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갖고 데려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해버려요. 명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불순종하죠. 물론 백성들의 마음은 저희가 한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군인들에게는 봉급이 뭐였냐면 전리품이었거든요.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였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좋은 것들을 얻는 것, 사실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했거든요. 이번 전쟁은 다 진멸하라. 그런데 그 말씀에 명확히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를 질책하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이렇게 제사하고 싶어서 우리가 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살려둘 이유는 또 아니거든요. 지어낸 얘기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종교적인 명분을 씌워서 합리화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사실 단적으로 사울 왕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요구 위에, 인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왕도의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와요. 아말렉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사울의 왕도가 종의 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아의 왕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고 떠나려 갈 때,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딱 잡아요. 그때 옷이 찢어지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두 번째 옷 이야기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 장면에 나옵니다. 왜 그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혔을까?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런데 그 누구 어느 하나 나와서 그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너희 중에 장수가 있지 않냐? 한 사람을 보내라. 내가 그와 맞짱을 떠서 이기면 그 이기는 팀이 전체 전쟁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심지어 사울조차 뭉개고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재물을 주겠고 세금을 면제하겠고 내 딸을 주겠다. 사위를 삼겠다. 그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뒤에 앉아서 이런 약속을 하면서 있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마침 그 전쟁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어떠한지 보러 왔어요.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갑니다. 내가 저자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명색이 왕이지만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그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자아의 왕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왕으로 계셨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실 텐데 자신이 왕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신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렇죠. 자기 자신이 거기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게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다윗을 내보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 앞에 전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타난 다윗을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며 죽이려고 하죠. 다윗도 그 죽음의 여러 위협 앞에서 겨우겨우 넘어서 이제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지금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옳에 있다. 그래서 3번이나 자신들의 그 사자를 보냈다 얘기하는데요. 아마 자객들을 보낸 것 같아요. 자객들을 3번이나 그를 잡으려고 보냈지만 문제는 보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무력화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신이 직접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도 여호와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무력화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또 한 가지를 더해요. 뭐냐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어버려요.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취임식 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임해서 그의 퇴임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 신분의 상징이 옷이잖아요. 왕복이잖아요. 그래서 벗겨서 네가 자아의 왕도로 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아의 왕도를 가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러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택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죠. 여기에 4번째 장면이 나와요. 그의 겉옷자락이 다윗에게 잘리는 장면이죠. 자신이 대변이 급해서 굴에 들어가죠. 근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어요.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변을 보죠.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패러디를 하셨더라고요. 변을 보다가 변을 당할 뻔한 우리 사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옷자락은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살금살금 가서 그의 옷자락을 잘라버리죠.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왕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죠.
지금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자기 옷을 입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맡겼지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내 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사울이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어서 자신의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이어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죠? 울고불고 했으니까,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로 가요. 다시 자아의 길로 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블레셋의 전투를 앞두고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사울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사울의 시다발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종이었거든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가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하죠. 과거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했던 그 사무엘,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울이 끝까지 그 위기의 순간까지 뭐라고 하냐면 나예요. 여호와의 종의 왕도가 아니라 자아의 왕도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대로 했죠. 이 말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이 마땅히 계시할 왕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푸세요. 일반적인 영적 질서를 깨면서까지 사무엘을 보내줘. 그렇다면 사울이 사실 그것을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1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를 보면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나 하니까 이 성경 기자가 어떻게 쓰냐면 그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아의 왕도를 가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멸하였다. 다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아를 배불리고 자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을 때 그 자신만 무너져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이렇게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비참한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할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 부모의 앞에서 죽는 것만큼 이 땅에서 괴로운 게 없잖아요. 과거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을 어떻게 형벌을 했냐면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어떤 형벌인지 아시겠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뭐냐면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정말 가장 잔혹한 형벌이거든요. 사울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사울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해요. 그러다가 활에 맞게 되죠. 중상을 입었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왕이어서 그랬는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에서 자기가 못하겠는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할까요?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모욕이냐면 당시 왕이 사로잡히면 신체를 절단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도니 배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사로잡은 70명의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어떻습니까? 불안정해서 서지 못해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뭘 제대로 쥐지를 못하는 거죠. 칼이나 창 이런 걸 제대로 쥐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떡하냐? 자신의 그 상 밑에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던져서 그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70명의 왕들이 자신이 던지는 그 찌꺼기 같은 것을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당시에 그 패전한 왕들을 굴욕 왕들을 이렇게 완전히 누르는 방법이었어요. 때로는 공공거리에 사람을 내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능욕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사사기에 우리 삼손도 나오잖아요. 삼손이 어떻죠?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들이 다곤 신의 축제에서 이게 즐겁게 하다가 흥이 나니까 삼손을 불러서 야,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려라.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만약에 살아남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나는 결코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마음이 무거우시죠, 여러분? 저도 이걸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맞춰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의 유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란 유업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넓히는 것?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유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마음은 완악한 채 불순종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커녕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죠? 제사장 일가를 몰살시켰잖아요. 그곳에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온 땅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유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되기를 갔기 때문에 다 망가뜨렸어요.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사니라. 과거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을 버리고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갔었는데 이번 케이스 좀 달라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원지 그 지역을 블레셋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단강 일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유업의 땅조차 빼앗긴 거예요. 너무 비참한 인생의 결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만일 사울처럼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빈손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렸지만 은혜를 다 남용하고 열매 없이 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라는 그 리더십에 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인물들과 1,500명 정도 되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했어요.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됐나? 놀랍게도 30%만이 인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했고 나머지 70%는 끝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30%라고 말했지만 제 체감되는 정도는 약 10명 중에 1명 정도, 너무 소수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필요한 5가지 습관과 다른 하나는 넘어가야 할 6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핸드아웃 뒷페이지 보면 있죠. 필요한 5가지 습관은 뭐냐면 첫째는 반복되는 영적인 갱신입니다. 그의 영혼이 정체되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매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일생에 거쳐서 배우는 거예요. 배움의 태도를 잃지 않고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나는 언제나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부족하다는 자세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역동성 있는 삶의 목표. 자신의 유업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분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5번째는 영적인 멘토링입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야 할 6가지 장애물은 뭐냐? 재물에 대한 오용, 권력, 남용, 교만, 성적 유혹, 가족의 불화,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 6가지는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지도자들 보면 다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틀을 가지고 사울의 인생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에게 필요한 5가지 습관 중에 놀랍게도 이 습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복되는 영적인 완악함, 실패로부터 배우지도 않고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지도 않아요. 대신에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쫓기에 연연했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보다는 어땠습니까? 자아의 왕국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영적 멘토링을 거부하죠. 그래서 사실 그가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예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넘어가지 못한 장애물, 특별히 그가 집착했던 장애물은 뭡니까? 교만과 권력, 남용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함, 그 완악함, 자아의 왕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권세를 사용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다윗을 쫓기 위해서 군대를 계속해서 일으켜요. 끊임없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아의 왕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기에 집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비참한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그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보아 산으로 전리품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깁니다. 이것이 그의 옷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끝까지 자아의 왕도로 가니까 결국 그 길의 종착점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에게 입혀졌던 그 갑옷, 블레셋 사람들이 벗겨버립니다.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려요. 여러분, 당시 왕의 머리만큼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전리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온 땅에 보냅니다. 온 땅에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겼는지 그 승리의 자랑의 소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패전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 아스다롯 신에게 여호와가 진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증표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놔요. 그리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보관합니다. 이스라엘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졌다. 사울이 죽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까지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사울의 시체의 팔다리를 절단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성으로 가져갑니다. 벳산성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그 평야지대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언덕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만 들면 다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다 끌 수 있는 그곳에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박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상징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참혹하게 쪼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입니까? 단지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치욕이며 수치인 것이죠. 자아의 왕도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세상의 전리품이 되어버리는 것. 그런데 사실 이 끝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사울이 걸어갔던 자아의 왕도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당장은 수치나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향해서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말하는 자아의 길을 가고 있나?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16번째 오늘까지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업은 자아 실현인 것 같다, 자아 성취인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메시지를 좀 약간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메시지에 여러분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은 결코 자아 실현이나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유업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문제예요. 유업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리고 나의 실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만 여러분이 초점 맞춰졌었다면 여러분은 그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아를 끊임없이 따르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결국 사울처럼 세상에 굴복되고 세상의 전리품이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수치와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사울이 갔던 길, 그 길에 들어섰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비참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돼요. 처음에는 겸손한 종으로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시작은 정말 겸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위에 있을 정도로 겸손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래서 왕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택해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죠. 그를 연단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며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 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온 땅을 통치하실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사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써나가자고 초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내 인생을 잘 마칠 것인가? 오늘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삶을 끝까지 잘 마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는 Finish Strong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한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존이라는 그 목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우리 약혼녀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마침 이렇게 오랜 목회 경험을 가진 그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자네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해해 줄 것이 있네. 항상 예수님께 진실해야 함을 명심하게. 당신의 마음의 너의 마음의 초점이 날마다 예수님에게 맞추어져야 한단 말이네. 앞으로 자네가 할 길은 먼 길이야. 그리고 사탄이 자네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네. 내가 관찰한 바로는 21살 때 전임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65이 될 때까지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네.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실망해서 떠나거나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 말이 믿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집에 와서 성경 뒤에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기로 작정한 자신의 친구들의 이름을 24명을 적었다고 그래요. 33년 후에 그 명단을 다시 봤더니 세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다 그 길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역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역자가 실패할 때 뉴스에 많이 오르고죠.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려 그래요.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 맞춰지고 있나요? 그가 여전히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내 나이가 80이라도 그때처럼 강건하니
하나님, 그 여호사에게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여전히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꿈꾸며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삶의 열매는 어떤지.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 거룩한 모습은 여전히 있는지. 정말 젊은이들이 보고 닮아야 할 모습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봐온 수많은 어른들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분은 이런 삶을 살았어.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가 젊었을 때, 한창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들였던 삶 그대로 살고 있나? 우리 인생의 경주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을 향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달려갑니다. 근데 그 길이 자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종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자아와 하나님 나라의 중간 기지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울의 인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 그 두 가지 습관, 5가지 습관과 그리고 6가지 장애물, 그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 주변에 사무엘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요나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에게 그 공동체는 들러리였어요. 그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책망을 들어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죠. 제사장들은 다윗을 도왔다고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선지자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아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존재는 다 들러리고 엑스트라예요. 자신을 위한 존재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위한 들러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눔 가운데 정말 마음을 나누는 깊은 나눔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훈련받았을 때 한 사람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한 주 삶을 체킹하는 건데 그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한 주 동안 언제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은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사실 우리 소그룹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습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번 주 무너졌는데 제발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서로 붙들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소그룹은 어떤가요? 일상사를 나누는 것에 그치나요? 아니면 지난 한 주 힘들었던 것, 그 정서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거든요. 한 주에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저녁까지 먹으면서 하는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나의 힘듦과 아픔 나누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점검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투명하게 그 유혹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바라지 않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옆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소그룹을 세워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가장 키워드는 뭐였냐면 나였습니다. 나.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나의 길로, 자아의 길로 가고 있다면 이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